저는 빨리 결혼해서 해체되어야 될 목장, 김은실 목장의 송준섭입니다. 제가 스스로의 나를 바라봤을 때 간증이라고 얘기할 만한 것이 과연 있는가, 요 몇 주 많은 고민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저희 예수세계교회에서 찬양 간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예전에도 찬양 간사로 있었던 적이 있었고, 그때 그만두게 되었던 저의 생각의 배경과 또 다시 하게 된 배경, 그리고 요 근래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의 꿈은 배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학창 시절부터 연극을 했었지만 그것으로 대학 진학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냥 재미로 즐겼을 뿐 배우가 되겠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공부에 뜻을 둔 것도 아니었고, 그렇게 전 꿈과 목표를 정하지 않은 채 학창 시절과 20대를 보냈습니다. 저의 20대는 남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친구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좀 더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각종 스펙을 쌓기에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저는 취업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뭘 좋아하고 또 뭘 잘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남들이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싫었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비전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던 시절, 대학 채플과 단기 선교 사역을 하게 되면서부터 가치관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고, 내 시간을 내 주도하에 쓰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배우가 되겠다는 꿈도 그때부터였습니다. 하지만 몇몇의 캐스팅 디렉터들을 소개받아서 단역으로 TV에 출연하기도 했지만 일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출연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들이 빈번했고 촬영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과 사역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꿈도 포기하고 사역도 포기하고 결혼과 삶의 안정을 찾기 위해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시기가 찬양 간사를 그만두게 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주도권을 남에게 뺏긴 채 매일 야근에 주일 성수마저 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했고,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그래도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라고 믿었던 저에게는 큰 혼란으로 다가왔습니다. 저의 스트레스는 극도에 달했고 저의 기도는 울분의 기도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6년 저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던 어느 무렵이었습니다. 저의 생일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고, 생일 바로 전날 2월 26일 날 실장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회사가 사정이 안 좋아졌으니 그만 나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고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거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끼워 맞추시게 해석이 아니라 그때의 상황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열하기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기에 그때의 해고 통지는 저에게 생일 선물이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카페 매니저로 취직이 되었고 포기했던 학교 채플과 단기 선교도 다시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면서도 많은 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많은 내적 성장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시간이 없으므로 카페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10월 목사님 두 분이 갑자기 그만두게 되셨고, 목사님이 절 따로 부르셔서 다시 찬양 간사 해보는 것이 어떠냐 하냐는 제안에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생각이 들어 순종하여 이렇게 감사함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17년 작년 12월 10일 주일 오후 예배 때의 일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당시 동두천으로 외부 집회를 인도하시고 오신 다음 주일이었는데, 동두천 집회 때 이빨이 금으로 변한 일들을 말씀하시며 지금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전에도 몇 번 그런 기도 시간이 있었지만 제게는 일어나지 않았던 터라 전혀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기도가 끝난 뒤에도 옆에 앉아 있었던 절친 김병범 집사의 입속을 스마트폰 후레쉬까지 켜가며 열심히 뒤졌지만 나도 변했는지 봐달라는 부탁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배는 끝이 났지만 아무도 변한 사람이 없자 목사님께서는 아쉬우셨는지 본당 뒤에서도 계속 사람들의 입속을 검사하셨고 급기야 저에게도 입을 벌려보라며 벌려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웬걸
제 왼쪽 위에 떼운 것이 변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고 저희 목원들이 사진을 찍은 것을 보고서야 정말 금으로 변한 것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흥분했고 뭐라도 해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이때다 싶어 당시 기도 제목이었고 여전히 기도 제목인 결혼과 장막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결혼과 장막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저렴한 표현을 썼습니다. 집과 여자, 집과 여자, 집과 여자. 마치 별똥별을 보고 난 뒤 소원을 비는 것처럼 집과 여자, 집과 여자, 집과 여자를 중얼거렸습니다. 나중에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이빨이 금으로 변한 것은 말이 변해야 한다.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변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짧았던 제 생각이 부끄러워지면서 다시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빨이 금으로 변하는 일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찬양 간사를 하기 바로 전쯤 한 군부대 사역을 간 적이 있습니다. 다녀오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인데 현동이가 군 복무한 부대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때 만난 군목 목사님과 얘기 중에 사단 휘하에 있는 군교회들이 열악하다는 내용을 들었고 왠지 모르게 그 내용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저는 찬양 간사를 다시 하게 되었고 저는 첫 월급으로 머릿속에 계속 맴돌던 군교회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이 들게 하셨다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따로 나와 살려고 보증금을 모으고 있던 저에게 첫 월급은 큰 도움이 될 예정이었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고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저는 첫 월급으로 비싼 건반 2개를 주위에 음악하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싸게 구입하여 2개의 군교회로 보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저의 이빨이 금으로 변하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며칠 뒤 저의 사정을 아시게 된 누군가가 제 통장으로 3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동안 남들을 통해 들어만 왔던 일이 저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동안 모은 것을 합해서 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어딘가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잘 찾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간증을 마치려고 합니다. 삶의 안정을 찾기 위해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불안과 좌절을 거듭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삶에 계셨던 그 순간부터 이미 내 삶은 안정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상황에 이끌려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여전히 상황은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지만 저는 제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